자, 오늘 유머 한번 할게요. 지난주에 안 했으니까. 국수와 칼국수가 좀 싸웠습니다. 그래서 국수가 엄청나게 칼국수한테 걷어들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징징 짜면서 집에 와가지고 엄마 저 칼국수가 나를 때렸다. 그래가지고 고자질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국수 엄마가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왔어. 뭐라고? 칼국수가 너를 때렸다고 이놈시키 마라. 내 가만 안 놔두게 하면서 가자. 그리고 이제 막 복수하겠다고 이제 길을 나서 갑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저쪽 길 건너편에서 마침 라면이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면이 걸어오길래 이 엄마가 라면의 멱살을 붙잡고 야 임마 너 칼국수 너 파망한다고 내가 불날 줄 알아? 그랬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주 안에서 여러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인사하면서 좀 시작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됐죠? 웃으면서 삽시다 해봐요. 웃으면서 삽시다 해서 유머까지 썼는데 안 웃는 분이 계시죠. 웃으면서 삽시다. 이랬는데 웃어야지. 자, 여러분 한 가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인간의 체온이 정상이 몇 도예요? 36.5도예요. 우리 정상적인 우리 인간의 몸 체온이 만약에 36.5도가 높으면 안 되고 낮아도 안 됩니다. 그럼 어딘가 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온을 재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겁니다. 36.5도인데 왜 인간의 체온이 36.5도일까?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기가 막히게 풀었어요. 왜 그럴까를. 이렇게 풀더라고요. 1년이 며칠이요? 365일. 365일 따뜻하게 살라고 우리 몸을 하나님이 36.5도로 정상으로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인간의 몸이 36.5도야.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1년이 며칠이요? 365일이야. 그러니까 1년 365일 정말 냉담하게 살지 말고 웃으면서 살고 좀 따뜻하게 살으라고 우리 몸을 그렇게 36.5도로 만들었대요. 할렐루야! 네. 맞지요? 네. 나 이거 듣고서 진짜 그렇구나. 이거 하나에도 내가 은혜를 받았다니까? 이거 하나에도. 진짜 기가 막히다. 어쩜 이게 우연이냐?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 왜 36.5도인가? 1년 365일 짜증 부리지 말고 얼굴 찡그리지 말고 정말 웃으며 살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우리 하나님은 인간에게 그렇게 만드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하신 분만 축복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날마다 웃고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어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 마음이 참 좋은데 현실이 어디 그런가? 맞아요. 정말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1년 365일 동안 맨날 웃으면서 살면 얼마나 좋겠어 진짜. 근데 우리 현실이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 현실에는요 얼마나 많은 벽들이 존재하는지 몰라요. 그 많은 벽들 중에 몇 가지만 열거해 볼게요. 첫 번째는 나 자신과의 벽이 있어요. 자기 자신과의 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왜 나는 못나게 태어났지? 나는 왜 이부야 이부로 태어났어?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도 못났어?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도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지?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학대하고 자신의 못남, 자기 자신과의 벽을 쌓고 있는 사람이죠. 진실한 나를 쳐다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 3자화 시키는 나를 보니까 내가 그렇게 한없이 부족하게 보이는 거예요. 못나 보이는 거예요. 나 내면의 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거 아니면 너와 나의 벽이 있어요. 너와 나와 너와의 벽.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벽 없는 사람 있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전부 다 친하게 삽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딘가 모르게 만나도 불편스러운 사람이 좀 있죠.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개인관계에서 나와 너와의 벽이야. 심지어는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도 벽이 있어요. 여러분 다 여기 목사님 이 목사 좋아합니까? 뭐가 대답 안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중에 나를 또 싫어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자신있게 대답 안 하네. 이게 보이지 않는 목사와 성도와의 그 벽도 있잖아요. 그뿐입니까? 정말 시대와 시대 간의 벽도 있어요. 좀 이따 나가겠습니다만 시대와 시대의 벽이 있어요. 동서 간의 벽이 있고요. 우리나라에 김부 간의 벽도 있고요. 얼마나 많은 벽들이 우리에게 앞에 존재하는지 몰라요.
인간이 왜 살면서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고 왜 이렇게 내가 힘들게 산다고 이야기하냐면 뜻밖의 살다가 벽을 만나기 때문이야. 그렇지? 내가 살면서 벽을 만나지 않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는 살면서 벽을 만나요. 그 벽을 만나면서 내 한계를 느끼고 이걸 넘지 못해서 괴로워하다가 결국은 낙심하고 절망. 화가 안철수님의 벽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정치인 안철수 말고 화가 안철수라는 사람이 쓴 시가 있어요. 벽이라고 하는 시가. 그 시를 제가 읽어볼게요. 날마다 벽을 만나라. 맞지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날마다 벽을 만나요. 넘어야 할 벽을 두고 마음 다쳐 등을 보이는 걸음이 무겁다. 정말 넘어야 할 벽을 두고도 마음을 다쳐서 내 마음을 다쳐서 등을 보이고 걸음이 나가는 그 걸음이 무겁다. 넘어가려고 했더니 앞에 벽이 있으니까 넘지 못해서 무거운 마음을 갖고 등을 보이면서 걸어간다. 넘지 못할 벽에 기대어 서 있는 것, 멀어지려는 수만 갈래 마음줄을 지나온 시간의 올가미로 단단히 묶어두는 것, 느슨해지려는 시간을 팽팽히 당겨서 날아오르는 날개를 얽어내는 것, 세월의 발밑돌로 가슴을 눌러 바람에 날리지 않게 여미어 놓는 일. 삶이 힘들다는 그 벽을 만났다는 거죠. 이 시인은 어찌 이 시인이 벽이 없었겠습니까? 이 사람의 삶에도 벽이 만났습니다. 그 너무 힘들다는 이 높은 벽 앞에 딱 서 있으면서 한없이 자기가 초라해집니다. 내가 이러한 벽도 하나 넘을 수 없다. 그래서 무거운 발걸음을 등을 보이면서 걸어갑니다. 그런데 그러는 마음을 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멀어지는 수만 갈래 이 마음을 자꾸 도피하려고 떠나가려고 하고 날개를 달고 도망치고 싶은 그 마음을 세월의 바위불로 가슴을 둘러 커다란 바위불로 자꾸 도피하려고 하는 떠나려고 하는 이 마음을 둘러서 도망가지 않게. 그래서 다시 한번 주워 담아서 바람에 날리지 않게 여미어서 다시 현실 앞에 돌아와서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사람의 시에 쓴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런 많은 벽을 만날 때마다 금방 이 시인처럼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아집니다. 빨리 이 터널 속에서 빠져나가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피하고 싶은 거죠. 근데 피한다고 해결됩니까? 피하려 가지고 보면 이 세상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해 가면서 성은이 어른이 될 때까지 수없이 많은 벽을 만나는데 그때보다 계속 도망쳐 보십시오. 그런 인생 살 수가 없어요. 그 벽을 싸워가면서 이겨가면서 그 다음에 어른이 되어져 가는 것이지. 이 시인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삶은 이미 예상한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힘든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삶은 이미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하세요. 분명히 우리는 살면서 내 앞에 분명히 많은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 하는 이 벽이 존재할 거라는 걸 이미 알아요. 그렇잖아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이 막상 닥치게 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이 하필 이런 때에 일어나는 게 뭐야? 하필. 또 그 일이 하필 왜 저 사람과 엮이어서 일어났단 말이야. 하필이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의 길로 들어서서 벽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현실 앞에서 정말로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 시를 쓴 사람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현실 앞에 다 벽이 분명히 존재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주섬주섬 다시 싸매서 마음이 바람에 날려가지 않도록 세월의 바위돌로 용기를 가지고 둘러 놓았다고 얘기합니다. 바람에 날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벽을 만날 때마다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 오는 이 시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내 인생에 벽이 좀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 때문에 또는 아내 때문에 아니면 자식 때문에 아니면 직장의 상사분들 때문에 아니면 다른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벽들 앞에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 허들을 통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가지십시오.
벽 앞에서 물어버리지 말고 그냥 끄덕이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해볼까요? 그럴 수도 있지.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 이미 예상했던 일이야.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 솔직히 따지고 보면. 그리고 따지고 보면 우리가 내가 예상했던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그것이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어려움이 터지면 왜 그걸 이겨내지 못하는지 몰라요.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도 있지. 왜 끄덕이지 못하는지. 2014년 브라질 월드컵이 이제 금년도에 6월 달에 열리죠? 맞죠? 6월 달에 이제 브라질 월드컵이 열리게 되는데, 사실 브라질 월드컵에 이제 출전하는 우리나라가 초추첨은 작년도에 있었어요. 13년도에. 2013년도 12월 달인가요? 아마 그때쯤에 초추첨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는 러시아, 벨기에, 알제리와 같은 조가 됐어요. 조편성이 월드컵이. 그런데 이 조편성이 이렇게 딱 되자마자 기사가 뭐라고 떴느냐면 이렇게 떴어요. 넘지 못할 벽도 없고 쉬운 상대도 없다. 아십니다. 기가 막힌 단어를 참 잘 썼어요. 이 기사를. 이 기자가. 넘지 못할 벽도 없고 쉬운 상대도 없다. 뭐 우리나라 가면 러시아, 벨기에, 알제리, 그런대로 이탈리아나 브라질이나 무슨 스페인이나 뭐 이런 나라를 만나지 않은 것만은 참 다행스럽고 행운입니다. 조추첨에서 분명히 우리가 이기는 참 행운이죠. 강팀을 만나지 않은 상태에도 우리 조추첨이 되어 출발을 하니까 행운은 행운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러시아, 벨기에, 알제리가 만만한 상대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도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만 저들 나라도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울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치밀하게 계획을 짜면서. 더더군다나 월드컵의 조별 리그를 통해서 별별 리그를 통해서 출전했다는 것은 어느 팀도 만만하게 그 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코 만만하게 그런 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넘지 못할 벽도 없고 쉬운 상대도 없다. 이렇게 썼습니다. 왜냐? 축구라고 하는 것은 그사를 나름대로 쓰는 용어처럼 축구공은 둥글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축구공은 둥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왜? 축구공은 둥글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기회는 온다는 말이죠. 지금 우리가 벽이 있어서 인생 앞에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절망스럽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을지라도 기회는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기다리면 기회는 언제든지 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터키 서쪽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서 소아시아의 교통, 상업, 문화, 종교의 중심지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로 보면 큰 도시예요. 에베소가. 구의 이 종교의 중심지였던 이 에베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노력으로 해서 에베소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젊은 부부에 의해서. 그러다가 아볼로가 이곳에 와서 말씀으로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에 이곳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에게 많은 가르침을 받아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여기에 와서 복음을 전하자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당시에 우상의 여신, 아데미의 여신 그 모형 신전과 신상을 팔아서 먹고 사는 장사꾼들이 저 바울 때문에 우리가 그 장사를 할 수 없으니까 고달프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고자질까지 해서 어려움에 빠지게 만든 것들은 그들 또한 그 시대의 에베소에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한 3년간 목회를 하다가 떠나게 되는데 그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의 중심적인 교회가 역할을 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나오지. 그만큼 에베소 교회는 중요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들과 유대인 그리스도들이 혼재하고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상업의 도시였고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방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섞여 있었다는 얘기죠. 이방인과 비유대인들, 유대인들과 비유대인들이 섞였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필연적으로 유대인과 비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과 섞여 있다는 얘기는 거기에 무슨 벽이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벽이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동안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는 뭘 가지고 싸웠어요? 율법을 갖고 싸웠어요. 그렇죠. 그 율법 중에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할례였어요. 할례. 여기 나오고나 말은 할례예요. 유대인들이 항상 주장하는 내용은 뭐였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할례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던 당시 교인들은요, 할례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만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믿으면 구원받는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바로 믿음을 그렇게 강조했던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냐? 아니다.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조상 대대로 우리가 지켜왔던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 지켜야지.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지. 라고 그렇게 주장을 좀 했던 것이죠. 그러니 이 둘 사이에는 언제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같은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보이지 않는 벽들이 저들 안에는 도사리고 있었어요. 유대인과 비유대인들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이 소식을 전했던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에베소 교회에서 내가 목회하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를 잘 가르쳐서 잘 양육해 왔는데 땅에 있는 내가 지금 보니까 들리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게 유대인들하고 비유대인들하고 싸우고 있단 말이야. 보이지 않는 벽이 있어서 말이지. 갈등관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서 편지를 쓴 거예요. 이게 에베소 교회. 그래서 에베소 서입니다. 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교회는 교회끼리의 벽이 있고 성도와 목사와의 벽이 있고 사람들 성국 안에 이렇게 벽이 있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숙제 중에 숙제죠. 바울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바울은. 자, 첫 번째로 보면 여기 11절부터 우리가 지금 1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1절과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맞아요. 그죠? 이방인이었어요. 지금 이 에베소 성도들이 이방인들이었잖아요. 이방인,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누구요? 유대인들로부터. 그죠? 육체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누가요? 에베소의 당신들이. 비유대인들 당신들이 이방인이었다 이 말이야. 저 유대인들한테 그런 소리 들었다 이 말이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12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렇죠?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런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첫째가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벽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과거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지금 받은 은혜가 뭐냐 이 말이야. 여기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당신들은 외인이었어. 이걸 말이야. 이방인이었잖냐. 약속의 반역에서 이탈된 사람들이 아니었느냐 말이야. 어?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 않느냐 말이야. 이런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면 그래요. 맞아. 내가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얼마나 못된 많이 했는데. 내가 예수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오늘 예수님께 된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왜 용서하지 못하고 왜 내가 벽을 쌓고 그 사람에게 대화를 하지 못하고 왜 손을 내밀지 못하냐 이 말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나한테 손 내밀기를 바라. 남이 나를 더 알아주기를 바라. 뭘 잘난 게 있다. 그 내가 가진 직분 가지고 그게 누리려고, 내가 알만한 지식 가지고 그 모르는 사람을 부르려고, 그게 잘난 척이야.
내가 과거에 이기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내가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생각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제 3절부터 13절. 이제는 그러지, 이제. 그때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래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실패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어. 도저히 나는 그 반열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나로 피를 갖추고 사셔서 나를 새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1절부터 12절까지 과거의 나의 모습이었고 지금은요 13절부터 지금 14절, 15절, 16절은요 현재 내 모습이에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인생을 살게 만들었느냐? 내가 왜 구원받게 됐느냐? 그것은 뭐고요? 자, 볼까요? 다시 한번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되는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되는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수 믿게 된 것은 이전에 벽이 보이지 않는 그 벽을 어떻게 허물 수 있느냐? 십자가 바라보라 이거야. 십자가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왔는지 아냐? 그 얘기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어떻게 했다고요? 소멸했다. 십자가 아니었으면 이미 나는 벌써 죽었다 이 말이죠. 근데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됐던 것을 후회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절 보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시민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옛날에는 뭐였어요? 외인이었고 나그네였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에요. 이제 뭐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 앞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자? 십자가밖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게 예수입니다. 예수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왔느냐? 그것 때문에 왔다. 병법을 위해서 왔다. 그러면 오늘 저와 이렇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믿는다고 우리가 자처하면서 예수의 십자가의 정신을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졌는데 인간과 하나님과의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만들기 위해 십자가 지셨고 또 옆으로는 인간과 인간들이 보이지 않는 벽, 이 벽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 예수 십자가 지셨어. 그러니까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걸 풀고 옆으로는요 인간과 맺었던 그 잘못된 벽들을 허물기 위해서 우리 예수 십자가 지셨다.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근데 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못 살아요 말이죠. 만일 바울이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더라면 설득력이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너나 잘하시고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풀어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해봐.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면 해결 못할 것이 뭐있냐 이 말이야. 내가 손 못 내밀 것이 뭐가 있냐 이 말이야. 예수님이 준기를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 지셨는데 왜 내가 이기려고 하냐 이 말이지. 나를 먼저 날 알아주기를 바라냐 이 말이지. 저 사람이 먼저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한테 사과하기를 바라냐 이 말이지. 내가 먼저 손 내밀 수도 없어요? 내가 먼저 용서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간다고 했는데 벽을 허물고 손에 손을 붙잡고 가야만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영상 하나 좀 볼 겁니다. 영상 한번 띄워보세요. 정말 아버지와 이 아들이 그 답을, 그 벽을 어떻게 허물려 가고 있는지를 과정을 그린 그런 하나의 영상입니다. 보십시오. Jesus, I can hear you softly calling. Jesus, I can hear
and I am changed as I hear you say, come walk with me.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늘 경극을 준비하고 그걸 배우러 살아가니까 아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서 대화조차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버지와 그 아들 단절된 상태로 살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찾아가면서 이해를 해가는 과정을 그린 그런 영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다가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거지. 그 사람 눈높이로 우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눈높이로, 인간의 눈높이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예요. 만일에 우리 하나님이 그 방법 아니더라도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천군과 우리와 번개소리로 우리에게 얼마든지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당신께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 길 아니면 방법이 없었기에 왜? 우리의 눈높이로 낮아져야 하니까. 자식의 눈높이로 낮아져야 하니까. 내가 본 손을 내밀어야 벽에 헛구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하는 행사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울부짖어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 침묵하셨던 것이었죠. 왜? 십자가 지는 것만이 이 세상을 구원할 길이었기에. 그 많은 병들을 허물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기에.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갈등 생각하지 말아라. 서운하고 생각하지 말아라. 마음 아픈 거 생각하지 말아라. 상처 준 거 생각하지 말아라. 그거 다 잊어버리고 뭐만 생각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생각할지어다. 바로 그거였죠. 그 길만이 단절된 벽, 무너지지 않을 벽, 그 벽을 허물 수가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벽들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허물어지고 365일 정말 웃으면서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솔하고 기도할까요? 지금까지 단절되어 있던 자식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또 여러 성도와의 관계, 모든 그 벽들이 있으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제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하나님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